오늘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질문 없으시나요? 저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은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라,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재밌어요. 좀 아리송하기도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마귀는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도록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장려합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왜 그렇게 하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봐야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이 진짜 마귀 친구인가? 구원이 없다는 거겠죠. 구원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완성된다고 하면 마귀가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나가도록 그렇게 부추기겠어요? 핍박과 환난을 가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겠죠. 교회에 좋은 호감을 갖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 어린아이들은 예전과 달리 교회 안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년들 중에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집에 막 갇히기도 하고 머리를 확 밀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나가면 죽는다 막 이런 엄포와 협박 속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가는 것, 안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애들이 교회에 많아요. 어른들도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는 일은 별로 없지요. 마귀의 전략은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뭐 하도록? 교회에 나가도록.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도록.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니까.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해서 어디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들어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가장 큰 문제, 그게 뭘까요?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정말 실질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교회에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시간이 오래돼서 심지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했는데도 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가? 왜 교회 안에 머무는데 늘 불평하고 의심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지 않아요. 교회 다녀요. 또 수십 년 다녔어요. 그리고 직분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매일 기쁘게가 아니라 내가 매일
불만이 충만하고 의심이 충만하고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죠? 뭐가 문제죠? 좀 직설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이제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와서 자리만 채워주시면 뭐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교회 밖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혹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날에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이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뭐라고요?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렇게 성경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 고민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걸 염려하는 것은 천국 못 갈, 지옥 갈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사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그거 염려 안 하면 뭐 교회가 뭐 먹여주냐, 내 삶을 책임져 주냐, 내가 일 안 하는데 무슨 하늘에서 뭐 먹을 게 옛날처럼 만나가 떨어지냐, 옛날에 만나가 떨어졌다는 것도 그것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여러분 이러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맥주감사 주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기도하러 안 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입장이 돼봐. 내 처지가 돼봐.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기도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배속편에서 하는 거지. 사실 웃기잖아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지옥으로 이끄는 방법은 무엇과 무엇이
성경과 나의 삶이 뭐하지 않도록, 일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실은 안 그래. 그 얘기를 진짜 겁도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성경을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해. 저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그래, 교회 나가야지. 교회 나가. 헌금도 해야지. 열심히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해야지. 그런데 바보 멍청이처럼, 야, 성경을 어떻게 믿냐, 그 신화 같은 얘기를. 그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참고할 뿐이지, 그걸 그대로 믿는 건 반지성이고 무지성이고 비지성이다. 바보냐 너? 그걸 믿냐?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냐?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든지 아니면 부자들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사는 거다.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미혹해서 이미 실족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내 생각하고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안 살걸?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할 때도 열심히 회의를 하는데 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현실의 상황과 타협하고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려고 하지, 성경의 원리와 원칙대로 하지도 않고 하자고 하면 승질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정말 슬프게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읽자는데도 안 읽으면 진짜 역적이에요. 태도를 고쳐야죠. 읽자는데 뭐 한글을 못 읽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모여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는 사람은 뭐고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다시 한번 시작. 자,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지요? 현실 얘기해 봅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던가요? 왜 이래 대답을 하네 진짜. 진짜 시사찰란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장로교회는 장로의 교회고요. 장로교회가 아닌 교회는 목사의 교회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의 교회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회 주인인데, 심지어 우리가 헌금해서 교회 운영하는데 목사 좀
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 헌금하지 말고 딴 데다 좀 모으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이 문제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신천지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요. 누가 이겼어요? 신천지 소위 그들의 예배당 입구에 장로교인 출입금지, 기독교인 출입금지라는 그 현수막이나 편말 붙은 거 보셨어요? 겁나서 그 근처에도 못 가잖아, 우리. 그런데 모든 교회 입구에 뭐가 붙어 있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신천지 출입금지. 다시 묻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가요? 아우, 말을 안 해, 진짜 치사하게. 에?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건져내고 구원하고 살려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뭐 대답을 안 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겼습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나요? 세대가 지나면 고쳐야 되나요?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뭐지? 진리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왜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 안 붙여요? 왜 그런 거 안 써놔요? 신천지 대환영이다, 씨. 뭐 사람도 얼마 없는데 신천지든 뭐 만천지든 뭐 구천지든 여호와의 증이든 와서 자리만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씨.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커피 믹스하고 봉지에 담아서 그분들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아우, 수고 많으시다고. 놀래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의 표정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이 양반이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인데 너무 수고하신다고. 좀 당황했어요. 자주 놀러 오시라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주 놀러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없을 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자주 오시라고 그랬는데 못 만났어요. 신천지를 몰라서 이거 그랬겠어요? 알고 그런 거저도 잘 걸렸다 이제 아주. 우리는 성경을 안 믿어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믿는 척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내부 간첩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김 부장 열심히 보시죠? 성경이나 좀 그렇게 열심히 봐요, 좀. 에? 내부 간첩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외부의 시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 때문에 망해요? 내부 간첩 때문에 망해요. 진짜로 교회사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 왜 안 왔겠어요? 와서 그냥 뒷자리 쫙 차지하고 앉아있고, 인본주의, 물질주의, 뭐 별별 뭐. 때로는 속상하고 시달리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뭐냐 하면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난리를 쳐봐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나가니까 네가 나가라.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내쫓고, 나는 안 나가니까 네가 나가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가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가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이제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에 팔리지요? 산천리 가는데도 예배당이 중국집 된 데 있어요. 그 짜장면 먹으러 가보려고 그래요. 중국집 된. 그 또 뭐 감자밭 된 데도 있잖아요. 지금 감자밭 된, 맥주집 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팔렸어요. 예배당이.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고민인데, 두려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그런 고민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 있는 척하고, 언제까지 구원받은 척하고 그렇게 살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니까 사실 그렇게 신천지에 넘어가고, 신천지에 미혹되고, 신천지에 팔리고, 뭐 신천지만 아니라 구원파, 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요즘에 안식교도 엄청 전도하거든요. 응? 쇼츠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유행하면서 안식교가 그 쇼츠 엄청 만들어서 지금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첫째는 그들이 외형적으로 이름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도전합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압박이나 협박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부 간첩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게 옳은 거냐. 그래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갈등하고 싸우게 해서 교회가 결국 쪼개지고 좌초하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있고, 또 이단에 팔려가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뭐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에 가면 내가 뭐 장로교 장로였다, 뭐 장로교 목사였다, 장로교 권사였다,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춘천에 왔을 때 춘천은 한참 할렐루야 기도원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홍천 가는 길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망하고 쇠락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거기가 진짜다, 거기가 진짜래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친대. 무슨 사랑이니까 보신탕 그렇게 끓여준대, 오는 사람 다.
나보고 목사님 가서 먹어봤냐고. 포천에 그 기도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 가면 그냥 그 여름에 가마솥 걸어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막 보신탕을 끓여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나보고 가봤냐고. 아니요? 목사님이 그런 데도 안 가보고 뭐 하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홍천에 거기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뒤에. 왜요? 돈 주니까요. 물도 오고 생수도 오고. 뭐지?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많지만, 하여튼 뭐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지?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지? 교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요, 자기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대답을 하라고. 봤어요? 맨날 교회가 문제가 있대. 아니 왜 그렇게 보이지?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죠? 왜 교회가 끊임없이 내부적인 단속을 해야 되고 내부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죠? 왜 그런 거죠? 자기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할렐루야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그러면 뭐 어떡하는 거죠? 그곳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냥 웃고 넘겨요.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에 단계는, 제가 할 수 있는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옆에서 또 뭐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왜 그러냐, 또 그래요. 아우 씨.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어디에 세웠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 위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 위에요.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진짜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제가 그런 투쟁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삽시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희망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도 믿어요. 그건. 성경 보세요. 마귀도 믿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안 믿어요? 믿잖아. 마귀도 믿어. 아니 마귀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걸 마귀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근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게 마귀와 성도의 차이예요. 말로는 아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는 걸 믿고 다 떠들어요.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현실은 안 그런데. 그리고 그대로 살지 않아요. 왜요? 그의 인생이, 그 교회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 탈퇴한 이유를 알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교회 장로도 있는 조직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는 그렇다 치고 그거를 찬동하고 협력한 장로는 도대체 뭐냐? 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저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저는 떠날 사람이에요. 저는 반석이 아니에요. 목사님 오래 계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오래 있고 싶어도요, 떠날 때 되면 떠나야 돼요. 제가 반석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반석이 아니에요. 왜 장로들이 지 맘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지들이 주인도 아니고 반석도 아닌데? 뭐 장로들이 결정하면 그게 답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 위에 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안 들은 겁니다. 헛들은 겁니다. 그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 이렇게 해야 이게 정신을 차리니.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신앙 고백 이러려고 그러지 또.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슨, 그게 이단일 수도 있고 무슨.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만 하는 짓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반석 위에?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고민했거든요. 사실 이게 찬양 예배 때 해야 될 일인데 찬양 예배 뭐 반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사실 주일 찬양 예배하고 수요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 숫자가 거의 비슷해야 이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나와라 마라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거 장로들한테 묻기도 겁나고, 모르면 저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니까.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한 겁니까? 그냥 목사 하나 보고 한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디 위에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 위에. 도대체 뭘 믿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대표가 뭡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와, 나 진짜 이씨.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수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로 다 잘라버려야 돼요. 장로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뭔 장로예요, 장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를 우리는 장로의 12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장로의 12신조. 이 주일 찬양 예배 때 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것을 축약하고 정리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교 장로회 12신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뭐요?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이거 모르면 장로 집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교회 장로 투표가 인기 투표도 아니고, 집사가 됐는데 장로교 12신조도 모르는데 교회를 어떻게 반석교에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왜 집사와 장로를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가는 무슨 인정받아서 지도자가 돼서가 아니라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킬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법책 사준 거예요. 글 읽을 줄 아니까 읽어라. 그 뒤에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설립할 모 교회의 교리를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서 보십시오. 신도개요가 어인지 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는 뭐예요? 개요는 뭐예요? 요점 정리한 거예요. 네? 어이 개요는 뭐예요? 진짜 아이씨. 아니 그 개요 뜻도 몰라요. 저 장로고시 준비하는 사람 개요가 뭐야? 개요가 이불 개요야? 개요와 개요의 차이가 뭐야? 공부해. 내 아침에도 물어봤잖아. 공부 잘하고 있냐고. 이걸 왜 아이 개요로 안 쓰고 요점 정리라고 안 쓰고 우리 조상들은 이걸 개요라고 썼냐 하면 높이 받들어 숭앙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어디에서요?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거다. 이거 안 가르치거든요. 찬양 예배 때 하는데 뭐 나오지도 않는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소요리를 가르쳐라. 소요리를 가르쳐라.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쳐라. 말 안 듣죠. 이게 12신조의 서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12신조의 서문이에요. 이 12신조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1904년 인도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조입니다. 1904년에 인도 장로교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이 12신조를 만들었어요. 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한참 먼저 들어갔으니까. 1907년에 조선 동노회를 만들면서, 동노회라는 건 노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동노회를 만들면서 장로교회가 이제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신조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신조를 고백할 거냐 고민하다가 가장 그 당시에 잘 만들어진 신조, 어디 신조? 인도 장로교의 신조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기로 했어요. 단 뭐만 다시 쓰고 서문만. 그래서 서문이 중요해요. 서문은 우리 동노회 장로교회가 쓴 거예요. 인도 장로교회 서문을 차용하지 않고 그 내용만 12개의 신조를 채용하면서 그 서문을 조선 동노회가 다시 작성해서 12신조의 서문으로 채택한 것, 우리가 읽은 것. 그런데 1959년 통합과 합동이 갈라집니다. WCC 문제로. 얼마 전에 2021년에 통합은 12번의 내용의 뒷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 아니 통합총회에서 이 12신조의 12번 뒷부분을 삭제했는데 이게 왜 그냥 넘어가지?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지? 왜 가만히 있어요? 자기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단이 뭘 결정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12신조 12번의 뒷부분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 사함과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 이게 12신조 12번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통합 측은 오직부터를 삭제했습니다. 오직부터를 다시 읽죠. 시작. 뭘 삭제한 거예요? 심판과 지옥을 삭제했어요. 최후 심판과 지옥을 삭제하면 무슨 일이 돼요? 보편 구원이 되는 겁니다. 모두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뭐가 없어요, 이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이쯤 됐으면 들고 일어나든지 통합 측 장로들이 뭐 성명서를 내든지. 왜요? 장로들이 뭐니까? 성도들의 대표니까. 아이씨, 아니 이걸 얼마나 가르쳐야 돼? 목사는 뭐고요? 교회의 대표고, 장로들은 뭐고? 성도의 대표고. 그럼 성도의 대표로 세움받은 장로들이 야씨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최후 심판과 지옥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누가 저에게 야 최후 심판과 지옥이 없는데 너 예수 믿을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냐 씨. 그래서 이제 야 이걸 삭제한 저희가 뭐야? 왜 삭제했어? 답을 안 하죠. 우리 교회니까 맨날 신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언제 12신조 읽거나 봤어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통합은 21년에 이 뒷부분을 총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의를 하고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근데 예수를 왜 믿어? 여러분 교단의 정책에 관심 가져야 돼요. 제가 총회 총대로 열심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무슨 상비부에 뭘 하고 이게 아니에요. 뭘 결의하는가. 죽어라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여교육자 지위 양상 문제인데, 제가 혼자 그런 고민하거든요.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단을 탈퇴해야 되나? 탈퇴해서 갈 교단도 없는데. 왜 이게 심각한지 아세요? 앞서서 전 세계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단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에서 대요리 문답을 삭제해버려요. 대요리 문답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보수적인 신학교로 유명했던 칼빈 세미너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름이 칼빈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죠? 칼빈 세미너리. 거기가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혼자 고민으로, 우리 교단이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이 삭제되면 보편 구원이 되는 겁니다. 네? 보편 구원이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나 진짜 이거 장로들은 대답해야 돼. 보편 구원이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정되는 거예요. 보편 속죄, 보편 구원이 채용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필요치 않아요. 장로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를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우리 교단은 안전합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신학부장 되는 게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정말 이건 괜찮은가? 우리 교단은 괜찮은가?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총신 교수들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서 들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2년 동안 신학부 일하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아니, 무슨 순회 세미나 해서 오지도 않는 순회 세미나 하지 말고, 적어도 신대원 교수들 신학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냐. 총회 신학부가. 사실 겁나서 못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총신 총장 목사님 만나서 제가 내년에 신학부장 될 텐데 신학생들 대상으로 신학 세미나를 좀 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좋죠. 말로는 좋다고 그러죠. 좋죠.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안전한가?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운 박민철, 이경선 장로가 우리 교회를 개혁신앙으로 안전하게 지켜나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뽑으신 겁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뭔지 우리 장로님들이 알고 있습니까? 장로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장로가 되는 건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장로가 된다는 건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신앙과 보수 신앙의 정통성 위에 세우고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수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걸 흔드는 놈은 내가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 뭐 이런 각오가 없는데 무슨 장로를 합니까? 그런 각오가 없는데 무슨 개혁주의 목사입니까? 저는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들은 내막을 모르니까, 드러나는 걸 모르니까 왜 그러지? 왜 그래요?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하고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엔 너 나가라 해요.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한 뭐 한다? 개혁주의 신앙을 지킨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인본주의 웃기는 수작하지 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서 세운 장로들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자유주의를 끌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장로에서 해임해야 돼요. 무슨 장로입니까? 간첩이지. 정말 우리는 안전하냐고요. 우리 두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임직받을 정성택 집사까지 세 장로가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신앙과 보수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냐고요. 그거 확인하셨냐고요. 지나가다가 장로님 12신조 한번 외워보세요. 그럴 용기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보수 신앙과 개혁 신앙의 그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냐고요. 장로님 그렇게 하는 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 세속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만몬의 우상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항의해 보셨냐고요. 아까 읽은 서문에 목사와 강도사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죠? 목사와 누구? 장로와 집사는 12신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2신조 내용도 모르는 게 무슨 장로입니까? 이걸 알아야 교회를 개혁주의 신앙으로 보수 신앙으로 지켜낼 거 아니에요. 마귀가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어림도 없다라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큰 교회니까 사람 많은 교회니까 듣기 좋은 말 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듣기 좋은 말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듣기 좋은 말 하는 교회는 이미 땡친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악한데 우리 본성이 악한데 내가 들을 만하고 듣기 좋은 말 하면 그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지. 그것도 몰라? 바보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의 1번이 뭐다? 전적 부패다. 전적 무능이다. 전적 부패란 뭐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1도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듣기에 좋아. 내가 들을 만해. 내가 감동됐어. 이러면 그 말이 뭐예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지. 전적 부패는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찔렸어. 내가 불편해. 내 마음이 상했어. 그래야 그게 뭐라고요?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뭘 좀 알고 좀 얘기를 하자 우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고백인데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찔리고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그게 들을만해요. 아주 그냥 쏙쏙 귀에 박혀요. 이러면 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정말 전적 부품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믿냐. 그거 안 믿으면 개혁주의자 아니고 개혁신앙 아니고 인본주의자거나 세속주의자거나
아유,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해야 돼요. 두 번째를 안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인데. 정신을 차리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신다면 교회 규모를 보지 마시고 그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지를 봐야 돼. 아, 우리 교회 장로님 좋아, 착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대로 안 했습니다. 무슨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에요. 우린 현실이 더 유일의 법칙이지.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사와 장로와 권사를 투표할 때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성경이 정말 무한 유일의 법칙이어서 성경이 이야기한 이런 자격들을 갖춰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겁니까?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기도해 보고 결정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원해, 돈 많은 사람이 원해,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대, 그 일의 전문가가 그렇대,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1번부터 안 지키는 거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데 왜 그 성경을 안 읽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무슨 삶의 유일한 법칙이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권사는 빼고 집사 장로가 됐는데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데 무슨 그 사람에게 성경이 유일한 법칙입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유일한 법칙입니까? 그렇잖아요. 두 줄로 된 노란선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몰라요? 안 되잖아요. 왜요? 유일한은 아니어도 그게 법칙이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냐고요? 왜 읽어야 되냐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1번에 그 성경이 내 삶에, 교회 운영에, 국가 운영에 뭐라고요?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게 성경의 법이냐. 이렇게 하십시다. 뭐 아멘이 그래.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통독해보다. 올해도 정교인 수련회 목사님 뭐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닥치고 성경이나 읽으라는. 장로님 둘이 또요. 또 읽어야지. 응? 권사는 빼고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놈의 교회가 무슨 교회를 반석 위에 어떻게 세울 수 있고, 장로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집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신앙과 인생의 본분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 않냐. 성경대로 합시다. 크게요. 두 장로가 헛소리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 그거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요. 얘기를 해야죠. 권고사직을 시켜야죠, 성도들이. 2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지 아니한 것이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분하심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는 뭐고요? 성경이에요. 자,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1번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2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12신조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면 목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없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무슨 참고서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현실은 안 그래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끝. 두 번째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헌법책 드렸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헌법 하면서 이미 한번 찬양 예배 때 했어요. 10번이 길죠. 10번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12신조 맨 마지막에 있는 승인이에요. 승인. 이거 안 믿으면 장로의 교인이 아닙니다. 이거 안 믿으면 춘천 성도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대로 안 하면 장로에 속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12개의 신조 끝에 교회의 신조는, 이 12개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이어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한다.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아멘. 이게 12신조 마지막이에요. 장로에 속한 교회의 장로가 12신조를 모른다. 장로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지 뜻대로 하는 거죠.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는 장로들이 이 12신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12신조 내용만 알아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죠. 교회가 타락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 이유가 없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저는 그게 때로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미 장로로 임직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두 장로와 이제 장로로 임직받을 우리 정성택 집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새 장로가 치리회를 구성하는 이 장로들이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과 보수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계승하고 유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 개혁주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지켜나갈 목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 중에 12신조 아는 목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교회들 중에 주일 낮 예배에 12신조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 많으면 뭐 하냐고요. 돈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게 교회냐고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휘둘리고 규모를 자랑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와 구속함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냐고요. 최후 심판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본분으로 표준으로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집사요 장로냐고요. 그게 무슨 목사냐고요. 사꾼이지, 월급쟁이지. 사울이 솔로몬의 책망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이 두려워 부득불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돈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저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무슨 자랑입니까? 돈이 많은 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가도록?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잘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이 개혁주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서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가 집어삼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십시다. 인본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과 물질주의자들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 염려와 근심이 사실 그겁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빨리 은퇴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굴뚝 같지만 제 염려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 개혁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내 후임 목사가 정말 나처럼 똥꼬집이고 똥배짱이어서 누가 협박을 하고 누가 회유를 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닥쳐라,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모토로 해서 교회를 지켜간다라고 버틸 수 있겠는가? 왜 저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내가 교회 일에 협조 안 할 겁니다. 내가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서 내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럴 때 왜 제 마음이 즐겁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 붙잡으면 목회가 편할 수 있겠지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과 같은 길을 걸으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겠죠. 사람들 뒤에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 현혹할 만한 이야기 들려주면 부딪힘 없이 꺼리낌 없이 얼마나 즐겁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끝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무수히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미 3차례 수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고백서를 믿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용하고 씁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무식하고 모르니까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같은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따로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듣지요.
무슨 장로 자격이 있습니까?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했겠습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우리 교단은 아직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초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교단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수가 많아서 장자교단이다 얘기할 때마다 제가 장자깨비 교단이냐 무슨 장자교단, 우리 교단이 그나마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개혁주의 신앙과 보수 신앙을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터이지만 제가 이제 이 강단을 떠날 때 총회가 정한 임기가 끝나서이든지 그 전이든지 그럴 때에 이 보수신앙을 잘 지키고 계승할 수 있는 좋은 후임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이 개혁주의 신앙 전통을 잘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그런 교회로 앞으로 계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개혁신앙에 뿌리를 두고 또 보수신앙의 그 맥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구약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이 영생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